우리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이 깨닫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분기점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A, B, C, D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A, age, 나이지만은 우리 인생, 그리고 B, birth, 태어나는 것, 그리고 저 끝에 분이 가면 D, death, 죽음. 그래서 C는 그 birth, B와 D 사이에 choice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기에 올 것인가 오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약속대로. 그래서 오늘도 오시게 된 것,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은,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과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선택이 많이 있지만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직업에 관한 선택. 두 번째로는 내가 일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종교적인 선택.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어머니들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군대는 참 위험하고 또 어렵단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가거라.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잘 군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이제 해상으로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이 해상 생활은 저 군대보다도 더 어려우니까 두 번 기도하고 가거라. 그래서 두 번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해상 생활을 잘 마치고 돈도 벌어왔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결혼은 군대 가는 것보다도 또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니까 세 번 기도하고 가거라. 그렇게들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결혼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 종교의 선택에 따라서 작게는 개인이, 크게는 사회와 국가의 국력까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88년,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키예프라고 했는데, 그 키예프의 왕 블라디미르 1세가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종교가 있어야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런 종교들을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를 믿어볼까 하니까 유대교는 벌써 뭐 다 흩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별로 매력이 없고, 이슬람 교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교를 믿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 이슬람 그 교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엄격한 이 계율을 지켜야만 이슬람 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교를 믿고자 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1세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 추운 그 러시아 지방에서 술을 안 먹고는 이 한겨울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슬람의 그 계율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왕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온 백성이 기독교 교인이 되어졌습니다. 러시아 기독교의 역사는 1000년밖에 안 되지만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서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을 쓰기 전에는 러시아 국민 98%가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국력도 대단했습니다. 미국 요즘 초강대국으로 있지만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국력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그런 이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도 우주선이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1961년 4월 10일 날 러시아의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땅에 착륙, 땅에 60년 전에 벌써 땅에 착륙했다고요. 지금도 그 지점에 가게 되어지면 기념비를 세워놓고 가가린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스크바가 수도이지만은 모스크바 되기 전에 수도가 레닌그라드라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 본래 이름은 베체르부르크입니다. 이 베체르부르크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땅이다 그런 말인데, 모든 절기가 다 교회 절기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모든 이름이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베체르부르크는 전체가 문화유산이고 매일 저녁에 300곳에서 문화 공연이 이루어지는 대단한 이런 이 문화의 도시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이반 4세가 1552년에 성 바실 교회를 지었는데, 자, 저게 지금 바실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뭐 러시아 하면 딱 저 교회가 바로 지금 나오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는데 왕이 그 교회를 지은 사람의 눈을 뽑아버렸다고요. 왜 뽑았는지 아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좋은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눈을 뽑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베체르부르크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교회가 온통 그 시내에 막 깔려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소련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과학과 학문과 문학과 예술과 국력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니까 남는 것은 가난밖에 없었어. 교회를 돌려주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회복되니까 푸틴이 전쟁이라는 불장난을 저질러서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슬람교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단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니까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하니까 또 나라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종교의 영향력입니다. 영국은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590년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40명의 수도사를 저 영국의 전도인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에델베르트라고 하는 이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10,000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0년이 지났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되어져가지고 온 나라의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독려했을 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져서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북유럽의 나라들 보세요.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나라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세요. 본래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음이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목이 잘려서 죽은 절두사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884년에 기독교를 이제 복음제라는 것을 허락하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의료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만년의 가난한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대단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한반도인데 기독교 박해국 1등이 이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번성국 1등이 남한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같은 한반도지만 이북하고 또 받아들이는 이남하고 그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순서는 기독교 수용의 순서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선택, 종교의 선택은 이 세상의 모든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데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길이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거기는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래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문도 넓고 길도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쉽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다 보면 멸망의 길이다. 그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좁지만은 작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요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을 갑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를 우리는 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교나 불교나 도교에서는 도산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도 이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는 길도자인데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행해야 할 행동을 말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걸 도덕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내가 곧 도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말들이 다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도에 참 도, 참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 말씀만이 참 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길을 떠나는 길송과 같은데 길들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가 아니고 때로는 여러 갈래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형통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로 미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미인대회에 나갈 정도로 지성과 미모를 잘 갖춘 이런 참 인기 있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자는 호텔 옆 구석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한다는 젊은이였는데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또 대학도 아직 졸업도 못했습니다. 또 몸도 비쩍 말라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프로포즈를 받고 난 다음에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시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느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거절당한 이 남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의 부인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어느 요트 업자와 결혼을 하고 오래전에 곧 이혼당하고 지금도 외롭게 홀로 쓸쓸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의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다고요. 빌 게이츠의 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세계 가장 존경받는 여성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으로 다니면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단체를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때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했으면 그때 그 남자, 그때 그 여자 결혼했으면 오늘 나처럼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하고 과거에 결혼하지 못했던 그런 남자 여자에 대한 이런 이 후회를 하는 분들도 여기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미국에 가면 클리브랜드라는 이런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 도시도 있고 또한 공항도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제막한 그런 이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22대와 24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하는 날 그 친구와 함께 약속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우리 참 억눌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껏 활락가에 가가지고 좀 더 술도 마시고 이제 마음껏 한번 좀 놀아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느 교회를 향해 교회당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설교 제목이 그 교회당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레브랜드는 이 길로 가면 내가 죄 짓는 길로 가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사는 길은 뭔가? 이곳에 가서 죄를 안 짓는 길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교회로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가면 죄 짓게 되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부흥에 참여하자고.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칼을 빼었으면 그저 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오시간씩 하다가 서로의 뜻이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자고. 그래서 크리브랜드는 교회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한 친구는 활락거러 갔습니다. 가서 술 먹고 이렇게 죄 짓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지었습니다. 자, 오랜 이후에 미국의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고 온 나라가 야단나고 온 이 지역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교도소 한 방에서는 신문지를 들고 눈물 흘리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자기의 그 처음의 생각대로 활락가로 가서 죄 짓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져서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게 선택을 잘 해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결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택 잘 해야 됩니다. 결혼 잘해서 행복할 수 있고 잘못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실패한 인생도 될 수 있고 길을 잘 선택해서 성공한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결혼 좀 잘못해도 직장 좀 잘못해도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한 길이 있는데 좁은 문, 생명의 문 선택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잘못한 선택도 다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신앙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문, 멸망의 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소리는 가빠지고 우리의 심장은 멎어지고 우리의 따뜻한 이 몸은 식어지고 우리의 이 생각은 몽롱해지는 그 순간에 가족들은 아버지, 엄마 정신 차리셔야 하고 우리의 몸을 막 흔들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마지막 막다른 골목 이제는 생명의 문인가 멸망의 문인가 두 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생은 출발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는 두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때 어느 문 앞에 서서 생명의 문으로 향해서 우리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에 처하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원하든지 않든지 두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간다 하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무의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은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하나의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다음 세계에 대한 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어서 천국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런 간증이 셀 수도 없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종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눈, 지안도 있고 또한 영안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평소에는 닫혀져 있다가 임종 직전에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를 보기도 하고 또 자기를 데리러 온 마귀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100년 뒤에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임종 직전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다 불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하면서 얼마나 떨었던지 그를 지금 치료하는 의사가 감당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스데반도 보세요. 그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천사 얼굴처럼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거기서 손을 내밀고 자기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었습니다. 벳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보인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온다.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린다. 그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죄된 나 벌레 같은 내게도 이런 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은 죽는 순간에 완전히 다르게 죽습니다. 한 군사님이 신방하고 있는 제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병원에 좀 오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다가 뭐 갈 수 없어가지고 좀 늦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뭐 그렇게 급합니까? 왜 그렇게 급합니까? 빨리 와야지. 왜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빨리 고신의료원에 가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누워 계시면서 그 사람이 천사가 보입니까? 예, 지금도 보입니까? 아, 지금 내게 왔다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 다음 날 편안하게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아, 정말 다음에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보세요. 그는 23살에 결혼도 했고 필이라는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23살에 그의 부모, 처자 다 버리고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8년 동안 그는 장좌불화,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돌을 닦았다고. 8년 동안 안 눕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자기도 안 나가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혼자서 돌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옷 한 벌을 입고서 수행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포교했습니다. 이런 성철 스님이 시장을 떠나는 마지막 열반송 보세요. 내가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았어. 나는 아비지옥에 가서 천갈래 만갈래 찢겨 죽을 것이다.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와 딸을 버리고 절간에 갔습니다. 54년 만에 딸을 찾아서 만나서 딸에게 고백했습니다. 내 딸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말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에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예수님께서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없느냐?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니까 내 말 믿지 말아라.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선택을 잘못해 놓으니까 60년 동안 그토록 돌을 닦은 것이 헛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6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요 전부 거짓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직전에는 가야 할 두 길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물이 보여서 천사가 데리러 온 이런 모습 때문에 환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 멸망의 문으로 데려가다가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보고 그저 안 끌려가려고 사색에 되어져서 떨면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길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바른 선택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참 대단한 그런 학자요, 시인이요, 온갖 과학자요, 수학자요, 대단한 분인데 그가 게임 이론, 좋은 말로 말하면 게임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도박이에요. 도박 이론을 갖다가 전개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정말 천국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박이에요, 대박.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없으면 뭐 그런 데는 뭐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으면 이거 큰일 나.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으면 그저 뭐 좀 손해 보았지만은 그래 괜찮아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으로 보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 파스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의 그런 간증 또 이야기, 의사가 지금 통계적으로 인터뷰에서 만든 이런 책들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길도 협착합니다. 기독교는 아무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렵게 믿어집니다. 문이 믿기가 참 좁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문이 좁은 이유는 딱 성경 열면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우리 이 과학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거의 믿어지면 이게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은 성천했다. 예수님 다시 재림 올 것이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지금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교리들이 쉽게 수용이 안 되어져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못 믿게 합니다. 못 믿게.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밥을 뺏어 먹습니까? 자기를 욕합니까? 아무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예수 옛자만 넣으면 그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 마음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들어가야만 됩니다. 처음에는 길이 좁지만은 들어가서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목회 힘들지요? 한 30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가지고 목회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처녀들이 아무도 목회자한테 시집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가 힘들죠. 목회가 힘들면 목사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목회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기분 좋고 신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두 문, 두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장차 언젠가는 두 길, 두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천국 길로 갑니다.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지만은 부산에서 10명 중에 9명이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가는 좁은 길로 사람이 찾지 않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길,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언젠가 그 문 앞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달라지고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멸망이 결정되어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아서 자, 우리 언젠가는 그 문 앞에 원하든지 않든지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나는 어느 문 앞에 서서 어느 길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멸망받을 것인가 두 길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예수님을 선택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행복한 번영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선택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선진국으로처럼 저렇게 복된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생명의 길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지언정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또 KTX를 타고 갈 수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또한 저 서해안을 거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몇 번입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아버지라고. 내게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독선입니까? 아니,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고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해야만 생명의 길 또한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 참여한 여러분들 꼭 언젠가는 나는 이 두 문 앞에 두 길에 나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설 것인데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잘 선택해서 생명의 길에 영생에 도달하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1일 날 그때 초청받았을 때 그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천국 오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전정 그때 내가 5월 1일 날 2022년 5월 1일 날 그때 이 복음을 듣고 그때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내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거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사람들 오늘 여기서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